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실제로 나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참 이 이름을 나발이라고 한 것 자체가 참 그 부모가 어리석은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특별히 아이 때는요,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 아들의 이름에다가 나발이라고 붙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어리석다라는 이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에 걸맞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나발이 참 부자였어요. 그래서 양떼들이 많았는데 그 근처에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숨어 지나는 동안에 한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근거지에 좀 가까이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년들이요, 나발의 목동들과 함께 하면서 돼지짐승도 다 막아주고요, 또 다윗의 군사들이 같이 있으니까 도적대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양떼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양털 깎는 때가 돼서 이 축제 날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우리 나의 소년들에게 먹을 양식 좀 베풀어 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요, 그를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사람들을 푸대접하고, 그리고 은혜를 갚는 것은커녕 모욕을 줘서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파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다윗을 정성껏 잘 대접했더라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꽃길 인생 아닙니까? 다윗을 친구처럼 대해줬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왕의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의 재산 조금 나눠주는 것 축날까 봐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이랬던 이 나발은요,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의식이라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신의식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 신의식이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 광활한 우주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과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해도 봐요. 사람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사람의 몸이. 사람의 몸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 그 영광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하늘에서 무수히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자기 안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만물을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보면서도 그 양심의 소리를 거스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양심은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이 있다. 만물 창조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봐라. 라고 그와 같은 이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신의식까지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 가치도 없고요, 절대 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실이 가증하고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은 이제 어리석은 자잖아요. 어리석은 나발을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면은요, 완악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과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부패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입니다. 아끼지 않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패된 음식은 먹으면 내 몸이 탈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된 음식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패된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패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것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다 굽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굽어 보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라는 말 히브리어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이 다라쉬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르다, 찾다, 자주 가다, 묻다, 도움을 요청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다라쉬,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지도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께 묻는 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 중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시들어버린, 죽어가는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그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려야 그 땅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뿌리를 통하여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뿌리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서 말라지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아야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지 않는 자는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죽어가는 자고 시들어버린 자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영적 뿌리를 하나님께 둔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리석은 자는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은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의 죄를 찾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두려워서 숨는 모습.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이 상태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이 그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된 동기라고 말한 겁니다. 이처럼 무신론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두려움을 없애야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심판자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없애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기를 심판할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해서. 여러분,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대고 태양을 가리면 가려질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는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잖아요. 자기 손바닥으로 하늘을 향해 가린 다음에 해가 없네, 태양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 아무도 없지요. 그런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지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어리석은 자이고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가 피난처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계시면 믿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는 말도 조심하게 되어 있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까지도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악한 짓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